오늘은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편지이기 때문에 읽으실 때 한 번에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읽는 것은 이제 편지의 형식과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지를 대할 때는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는 것이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은 편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한 번에 읽는 것이 전체를 조망하면서 부분적인 내용들을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마지막 본문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편지 본론에서 다루었던 핵심적인 주제들을 아주 잘 기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중심과 성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왔죠. 그리고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믿음이 나오고요. 또 사랑이 나오고요. 또 소망이 나오고 거룩이라는 주제를 또 펼쳐서 잘 설명해주고 거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거룩한 삶을 수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종말을 맞이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한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했던 것이죠. 이 모든 주제들을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바울이 잘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이라고 하는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어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힘든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온전히 거룩한 존재와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을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은 믿음과 구원이 우리의 성품과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화의 과정이 변화되는 내 성품과 삶이 반드시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거룩성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성화된 삶으로 요청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요, 이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영원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약속과 보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옛사람으로 아주 돌아가 버린다면 사실 그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변함은 없으나 신앙의 수준은 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의 변화는 성도마다 다릅니다. 이것을 상태의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격적 상태나 삶의 상태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 방향이 거룩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린 다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중에 전도를 잘하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거룩한 삶을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누구 때문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전도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런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이 있어야만 참된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그의 뜻을 알리셨는데 그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 역시 선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든 자녀는 부모님을 닮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자녀가 저를 닮았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더라고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외모뿐만이 아니라 저와 닮은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쉽게 발견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원형은 뭘까요? 인간의 원형은, 창조된 인간은 본래 정직하였고 선하였고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많은 꾀를 내며 많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편하고 선은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매우 쉽게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쭉 다시 환기시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과 삶은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지식적인 동의도 아니었다. 23절에 말하고 있듯이 그들의 믿음은 영과 혼과 육체라고 하는 전 존재와 행동의 성화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거룩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는 영과 혼과 육체 전격적인 거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인이 변화돼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며 말하는 게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헬라 문화에 찌들어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존재와 삶이 변화돼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관습과 전통과 모든 문화들을 단번에 끊어내고 성경적인 존재로 믿음의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내용도 건전하게 세워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 따른 복음적 삶도 수반하고 있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모범적이죠. 이처럼 그들의 신앙이 거룩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또는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결코 완벽해지는 주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거룩은 날마다 변화돼 가는 주제입니다. 물론 신자를 변화시키는 거룩은 신자의 능력이나 재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서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거룩성도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동반성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수반되는 거룩한 존재와 삶이 반드시 뒤따라온다. 이게 동반성장이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거룩을 인간의 도덕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고 성장해가는 결과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높은 수준이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과 사랑으로 닮아가는 자녀에 마땅한 응답과 열매와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한 개인을 향상시키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그 의존되어 있는 신앙이 강할수록 우리의 삶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 드러낼 자리도 없다. 공간도 없다. 만일 거룩을 인간의 도덕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도덕 자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중심적인 신앙인들의 특징을 보면 복음이나 은혜를 자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어떤 것이 함유되어 있냐면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부지런함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면 자기의 지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자신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거룩은 항상 의존되어 있는 도덕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신자가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걸 보면서 저 정도 믿어야 돼라고 그를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에 칭찬하냐? 도덕적인 모습에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윤리적인 모습에 칭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을 인터뷰해보면 어떻게 그런 모습과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그렇게 말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기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사용되도록 되어지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갇혀 있는 게 거룩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거룩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아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결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묵상을 하십니까?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 이거밖에 묵상이 안 돼요. 해마다 그래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질 수가 있다. 무엇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 같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협력이 있다. 이걸 인정해요. 그러나 전체의 일들 가운데 유일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너무 멋지잖아요. 전체의 일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던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수고하였고 인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된 것도 있으나 자신들이 의지를 가지고 수고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 샬롬, 샬롬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샬롬 무슨 뜻입니까? 샬롬,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보통 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만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샬롬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대들과 높은 기준을 완성시키고 충족시키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흠없이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만큼 왔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보시며 가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 속에서 거룩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적인 능력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차대한 역할에 초점을 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이나 기대는 대개 제가 볼 땐 그래요.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목적과 계획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대단하다 하더라도 수준이 낮습니다. 되게 그래요. 대부분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죠. 우리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안정감 정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타락한 피조 만물의 회복, 그리고 우리들을 완전함과 영광으로 회복시켜서 마침내 그분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힘써야 하며 발견돼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기원이 되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오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죄로 돌아가고 악으로 흡수합니다. 죄로 돌아가고 악으로 흡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헬라 문화에서 거룩은 대체로 영혼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는 영지주의자들이 한창인 시대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영혼과 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도, 여기 헬라의 가치관으로는 몸은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과 혼과 몸도 거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헬라 도시 속에서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한 표현이었다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만 해당되는 주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진 몸도 육체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니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는 말이죠. 여기서 조금 논쟁이 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성질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영과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분설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3분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2분설 안에 인간이 가진 영혼의 기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서 영과 혼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수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하여서 인간의 전인격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장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 따로 혼 따로 각각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영혼을 창조하신 것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영과 혼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푸뉴마는 영이고요, 푸슈케는 혼이거든요. 다른 단어가 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각각 교류합니다. 교차 사용을 해요. 같은 의미인데 교차 사용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따로 구별되는 성질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과 육체를 구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거 구별이 되니까요. 영과 육체는 구별이 되니까 매우 쉽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과 혼을 구별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둘 다 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겁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인간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대개 이단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삼분설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몸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 쪼개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단들이 계속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요, 저는 몰랐을 때, 저도 이제 쭉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지만, 순복음교회에서 조윤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혼을 개발하라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막연히 그냥 믿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니까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영, 혼, 몸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영혼과 육체로만 구성된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보존하시면서 온전히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붙드시지 않는다.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성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철저한 사람이라도 부서지기 쉬운 것이 인생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연약하게 붙잡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끊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 역시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를 붙잡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관계는 단절이 될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제 책을 읽어줄 때 보니까 이런 이야기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박쥐가 왜 동굴에 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동화인데요, 전설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쥐가 동굴에 살게 된 이유. 아주 오랜 옛날에 들짐승과 날짐승의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박쥐가 보니까 들짐승이 이길 것 같아서 들짐승 편에 섭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보니까 날짐승이 이길 것 같으니까 다시 독수리에게 가서 나도 날개가 있으니까 날짐승 편에 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간에 계속 전쟁 가운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길 것 같은 그 편에 서려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화해를 한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화해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쥐를 친구로 맞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쥐는 외톨이가 되어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박쥐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자면서 생각해서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세상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흔적을 들여다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많았어요. 신실성,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을까? 신실함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 얼마나 위로가 돼요.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강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같지 않아,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택함이라고 하는 교리는 난 택함 받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택함은 실존적인 겁니다. 세월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택함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실존적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은 그분께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관건이 하나님을 연약하게 붙드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신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의 세월 속에 이것이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요, 지친 자기의 몸을 드러내 보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은 130년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한탄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온전치 못하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면서, 그러나 1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요. 영적인 권위, 그건 바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야곱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보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보면 요즘은 이제 유독 많이 뜨는 게 보장, 인생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온전한 보장이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했어요. 그는 단 하루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는다. 하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하루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는다. 보험은 증서를 주어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 정말 잘 스스로 점검하세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야 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지나치게 보험 많이 드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리면 사실상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은 증서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은총의 보장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은총의 보장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진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의존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거해버리는, 자기 안에. 예수 십자가는 좋은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미쁘신 분으로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의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상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교리는 완전하게 제거해버린, 뭐만 남죠? 그러면 애씀과 수고만 남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애씀과 수고와 행위와 노력만 남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충실성으로 복음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림을 완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뭘로 완성을 하냐면 자기의 충성됨으로 완성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그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는 미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미쁘셨기 때문에 너희를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붙들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작품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오늘도 미쁘심이라고 하는 교리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여러분, 권고의 내용이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기도해달라. 기도하여 화목과 일치를 구하는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일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가 보입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 부탁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 모두가, 또 바울 자신이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도예요.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고요. 안진뱅이도 일으켰고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던 아주 유능한 사도예요. 어찌 보면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곳곳마다 교회를 다니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큰 힘은 뭘까요? 물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삶을 살면서 느끼지만 기도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반듯하게 보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복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 저도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지만 어찌됐든 아파 보니까 먹는 것도요 힘들더라. 예. 씹는 것도 힘들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숨 쉬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 자연스러운 게 아니더라. 그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화목과 일치, 어떤 측면에서 거룩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온 배경, 생김새, 성격 모든 것이 달라도 교회는 본질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지상의 천국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그 문제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화목과 일치를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토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 주를 힘입어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5장 14절에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항상 있으며 교회 안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각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 입혀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누가 우리를 고치거나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못 고쳐요. 어른들은 못 고쳐요. 이제 알겠어요. 부부도 못 고쳐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못 고쳐요. 누가 우리를 고치거나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세고 고집이 세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사랑의 역사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차량 수리를 하러 다녀보니까 차 고치러 갔다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생겨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꼭 그분에게만 가야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뭘 찾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니 그들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도 여기저기 찾아다닐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은 그곳을 찾아다닐 겁니다.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영혼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의원을 찾아왔구나, 바른 의원을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죄의 질병은 그 죄를 다스리고 고치시는 주님께 와야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은 주님의 말씀이 곧 영혼의 양약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라, 모든 형제에게 들려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야 잘못된 분별력을 확인하게 되고 인생이 가진 조바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빼면 안 돼요. 너무 귀해요.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자라고 은혜로 하나 되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한다. 모든 해석을 은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모든 해석, 인생의 모든 해석과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이고 복음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